사람 같더라. 그가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전체가 금으로 된 촛대가 보이는데 그 꼭대기에는 한 그릇이 있고 그 위에는 그의 7 등불이 있으며 그 꼭대기 위에 있는 7 등불에는 7 관이 있고 그 곁에는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그의 왼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그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형성된 이스라엘이 성경에는 선택받은 민족이라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 때, 아담 때서부터 노아 때까지 10대가 지나고 또 노아 때 인류가 홍수로 멸망하고 나서 세 아들, 큰아들 야벳, 소위 말하면 에게라는 그 바다의 북서쪽으로 간 그 서양 사람들이 소위 그 백인들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야벳 자손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이집트 그 남쪽으로 내려가 사는 사람들이 함의 족속이라. 그리고 동쪽으로 동방으로 간 사람들이 셈의 후손이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노아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는 북서쪽으로 간 야벳 족속들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간 함의 후손들은 함은 형의 종이 되고 동생 셈의 종이 된다. 종살이 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방의 셈의 족속은 하나님께서 천상의 복을 준다. 그래서 하늘의 천상의 복을. 그 나중에 노아에서부터 10대로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 셈의 족속 중에서 10대로 내려와가지고 노아에서 10대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이 그렇게 창대하게 내가 내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 그 믿음의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더라. 그 성경에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왕궁과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고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20년이 걸려서 세워놓고 그리고 20년 동안 이제 왕권을 누렸는데 이 왕권을 누릴 때에 그가 한 것이 뭐냐?
이방 여인들을 거의 한 1000명을 거느리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니까, 이방 여인들이 원하는 그 우상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 때는 갈라놓지 않았지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들어가고, 그 남유다는 유다집 하나밖에 없잖아요. 레위지파는 원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던 지파니까 이게 갈라졌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역사하고 지금 상황하고 똑같다. 북과 남이 갈라졌다. 대개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계속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남유다가 목격했지요. 이웃나라니까. 그렇게 멸망한 것을 보고도 남유다도 마찬가지. 계속 산당을 얼지 않고, 그러니까 136년 만에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20년 동안 3번이나 침공받아가지고 완전히 몰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부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와 그 다음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지.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아수르를 다 점령했으니까 그때 남과 북이 통일이 된 거예요. 이방 나라에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을 이제 바벨론에 포로 생활해야 되는 에리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다시 메대 파사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침공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대 파사에 이제 속국이 되잖아요. 포로가 돼버리잖아요. 메대 나라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 그때가 이제 거의 다니엘서 9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이 거의 다 찼는데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를 이제 약속하신 대로 해방시켜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이 한 게 뭐냐면 죄에 대한 기도입니다. 회개하오니 내가 4가지 나와 내 민족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자백한다. 이게 메대 왕이 처음에는 통치하다가 나중에 메대 왕이 이제 실각되고 파산 나라가 집권을 합니다. 그 파산 나라의 코레스 왕이 집권하자마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귀환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고, 아니 에스라가 첫 번째 귀환하고 14년 뒤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귀환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종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 앞으로 약 2500년 후에 세상 끝날 때 한 500~600년 정도 되겠지요. 2500~600년 후에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지금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치하실 때도 누굴 통해 통치하셨느냐?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 미카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불의 천사, 물의 천사, 이 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종들이라 요한계시록 웅그렸어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종이라고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면 그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천사 숭배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는데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그랬어요. 스가랴 선지와 말한 것은 천사였습니다. 와서 나를 깨우니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잠에서 깬 건 아니고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맑은 정신이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본 것이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들은 것이 아니고 맑은 정신으로 들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겁니다. 내가 보니 전체가 금으로 된 촛대가 보이는데 그 꼭대기에는 한 그릇이 있고 그 위에는 그의 7 등불이 있으며 그 꼭대기 위에 있는 7 등불에는 7 관이 있고 그 곁에는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그 왼편에 있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게 그겁니다. 금으로 된 촛대. 금으로 된 촛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막에서 보면 성전에는 촛대가 있잖아요. 금으로 된 촛대. 그 지금 촛대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촛대에 보니까 7 등불이 있는데 7 등불 위에는 7 관이 있다. 그래서 7 관. 7 관이 뭐냐? 성경에는 7 관이 멸류관으로 그랬어요. 멸류관. 상급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곁에는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그 왼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그랬어요. 내 주여. 우리가 그래서 내 주여 그러면 마치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천사하고 말하고 있다고 분명히 스가랴 선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수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길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룹바벨 수룹바벨은 다윗의 그 왕의 혈통이라고 해요. 육신적으로는 왕의 혈통.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 메대 파사로 넘어와가지고 이게 수룹바벨이라는 거예요. 수룹바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힘으로도 아니고 능력으로도 아니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권은 혈통적으로 너 힘으로 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데는 너희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복되려면 뭘로 해야 되느냐?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힘으로도 아니고 능력으로도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이들이 터득한 생활 방법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겪었던 것, 경험, 이것들을 전부 삽입시켜가지고 교재 만드는 것이 내가 말씀드린 게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미시나이라는 게, 그리고 그들이 사춘기가 지나서 배우는 거 뭐냐? 탈무드라는 얘기. 이 미시나이하고 탈무드가 뭘 말하는 거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겪었던 것,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이뤄보겠다, 회복시켜보겠다. 오늘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겁니다. 이제 뭐 포로 잡혀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포로 잡혀오기 이전에 왕권을 쥐고 있던 그 왕족들만 바라보게. 그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항하고 뭐하고 했겠죠. 오늘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수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길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똘똘 뭉치고 너희 연합하고 무기를 많이 구매해서 가지고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강군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 해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이 노예에서 해방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틀림이 없지요. 그 약속을 멸시하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70년 동안 내가 종살이 끝나면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미시나이나 탈무드, 그걸 가지고는 폭력으로 뭔가 탈취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니고데모는 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배워왔는데 폭력으로 힘을 길러가지고 뭔가 잃어버렸던 자기들의 그 옛날에 다윗의 왕권, 천하를 호령하던 그런 왕권을 되찾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아니에요. 폭력으로 탈취되는 게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미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몰고 다니니까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가 되니까 꼭 갖가지 기적도 얼마나 행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당신은 이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거니까, 지배할 때니까 이 로마에서 해방되는 벗어나는 길이 뭔가 서로 모의하려고 했겠죠. 예수님이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는 게 아니다. 오늘 서기라 선지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그랬어요. 피조물의 힘으로 피조물의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무너뜨리겠다, 뛰어넘겠다. 그 말도 아닌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왜 그러냐? 신학자들이 전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힘으로 탈취하는 것으로, 폭력으로 탈취하는 것으로. 잘못 배운 개신교 목사들이 맨날 정치하고, 대항해하고, 대문하고, 그런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지는 못해.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느냐. 이는 그들이 즐거워하고 또 그 일곱과 더불어 스룹바벨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볼 것이미니 이 일곱은 온 땅을 두루다니는 주의 눈들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스룹바벨에 있는 다림줄이 뭐예요? 자잖아요. 측량하는 거. 다림줄이란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잣대란 얘기. 사이즈를 재는. 그러면서 이 일곱은 온 땅을 두루다니는 주의 눈들이라. 온 땅을 두루다니는. 다시 말하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중에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셨던 이 다림줄. 하나님의 측량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냐 지음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온 땅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족속 가운데 언어가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다림줄로 재신다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다윗의 혈통을 통한 그 왕족을 통해 세워놓고 힘으로 뭔가를 찾아보겠다고 하죠. 그게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고레스 왕 고레스가 메대 나라로부터 이 파사 나라, 파사는 페르시아인데 지금 이란이죠. 그 파사 페르시아 나라의 코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뭐 강제로 보내는 게 아니고 강제로 내 나라 퇴출시키는 게 아니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에스라를 통해서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보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두 번째 보냈고 그 회복시키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나이까 하고 그랬어요. 두 올리브 나무는 뭡니까? 촛대 그 오른편이나 왼편에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두 금관으로 스스로 금 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올리브 나무가지들은 무엇이나이까? 그랬어요. 금 기름을 쏟아낸다. 그랬어요. 금 기름을 쏟아낸다.
여러분, 금기름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금기름이 어디 있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 금촛대가 뭔가를 이제 알면 그때 이제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길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하심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의 주의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 하더라. 금촛대 그리고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촛대는 요한계시록에 와보면 이제 한 5, 600년 후에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 마지막에 대하여 지중해 반모섬에 귀양가 있는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뭐냐 그 금촛대는 7 교회를 가리켰다. 그래서 7 교회 그리고 두 올리브 나무는 그 증인을 말한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일,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그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촛대의 신비라 그랬어요. 내 오른손 위에 있는 7별. 주님의 오른손 위에 7별이 있고 7 촛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그랬어요. 7 교회 천사. 다시 말하면 7 교회를 7 교회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지. 천사들이라. 타락하지 않은 천사. 그 다음에 내가 본 7 촛대는 7 교회라. 교회. 에클레시아. 뭐 건물 지어놓고 거기다 십자가 붙여놓은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유대인들의 회당에다가 흉내낸 거지요. 교회란 말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함. 주님께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일교회라, 교회. 그런데 몇 가지냐? 7가지 유형이 있다. 7가지.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라는 말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낸 편지에서 네 몸이 그랬어요.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일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지. 거룩한 영이 거하는 전. 이것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리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부르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그 중에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만 아버지의 사람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자세히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식, 굿뉴스, 복음이죠.
그랬는데 아버지의 사람들은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만이 나한테 왔습니다. 그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 선택된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령 주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아버지의 메시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약속에 맞아서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할 테니까, 그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 영원한 영생의 복음의 증인 되라고. 그 주님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킨 사람이 얼마냐?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명. 약 120명. 아참에야 한 400~500명이 왔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아무 소식이 없어. 이 오순절 날까지 기다린 사람은 약 120명밖에 없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120명이 뭐냐? 성령 받고 영원 얻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얼간 성령 받고 영원 얻게 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께 뭘 구하느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달라고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그게 뭐냐? 금초대라는 금초대.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칭 자기들이 금초대를 자칭 유대인 그 가짜들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두 올리브나무에 대해서 말하면 두 올리브나무는 뭐냐?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갓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천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 스갈에서는 다림줄,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그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42달. 42달이 얼마예요? 1260일. 3년 반. 3년 반이라는 말은 한때, 두때, 밤때라는 말은 바로 이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1260일, 42달, 3년 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거 측량하지 마라. 그거 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재느냐? 제사장들이 거하는 성전만 재는 성전. 그럼 성전뜰은 뭐냐?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짓밟히기다 놔둔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두 올리브나무는 스가랴서에서는 두 올리브나무,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증인, 이들에게는 무슨 사명이 주어졌느냐? 1260일 동안 1300년 반 동안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여기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 여러분 베옷을 누가 입어요? 상주들이 입죠. 상주. 나는 죄인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여러분
배우도 안 입어요. 그 사람들은 까만 옷 입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삼배 옷 입잖아요. 굵은 제복이라 그래가지고 삼배로 두 권 쓰고 삼배로 옷 입고 두루마기 입고. 나는 옛날에 안 살아서인가 모르지만 옛날에는 3년 동안을 그렇게 하고 부모님 무덤 옆에서 3년상을 지냈다. 그 역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굵은 벼옷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면 어떻게? 회개해야지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3절만 동안 뭘 하냐?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3년 반 동안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환란이라. 전 3년 반 환란.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두 촛대. 이 두 증인은 어디서 오느냐? 그 촛대에서 나온다. 두 촛대. 7 금촛대 가운데 두 촛대를 가리키는데 계시록 2장에서는 서마나 교회가 나오고 3장에서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게 두 증인이 나오는 촛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서마나 교회는 어떤, 서모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스디스다는 말이에요. 스디스다. 이 서모나는 지역적으로 보면은 에게해, 다시 말해 터키가 있는데 이쪽은 마케도니아고 이제 오른쪽에는 터키가 있는데 에게 가운데 에게 바다를 놔두고 다시 말하면 서북 쪽에는 여기는 그 야베 족속들이 노아의 아들 큰아들 야베 족속들이 간 곳이고 바로 이 에게 오른쪽에는 거기는 그 셈의 족속들이 있는 곳이. 거기 7교회를 가리키는 7교회.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서마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보다 약간 위에 있는 바닷가에 지정학적으로는 거예요. 그래요. 위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쓰디쓰냐, 얼마나 쓰디쓰냐.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을 세상으로 내보내시고 세상이 어떤 곳이냐. 세상엔 땀을 흘려야 되고 그 땀을 흘리니까 고통스러운 거지요. 그러니까 쓰디쓰다는 얘기예요. 서머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네 행위, 환난과 궁핍을 견디내는 네 행위. 쓰디씀, 이 서머나에서의 내가 당할 환난. 그러므로 인한 내가 삶의 궁핍,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 다 알고 계시죠. 그때 너희 행위가 어떠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난 부유한 자라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니까. 세상에서는 서머나라는 쓰디쓴 곳에 있지만은 너는 실상은 부유하니. 왜? 네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너는 네 아버지의 그 재산을 상속받을 자잖아.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라. 그래서 모독. 유대인이 아니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게 욕되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겠다. 왜? 하는 것들이 보면은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더러운지 창조주 하나님을 더럽힌다 이 말이에요. 욕되게 하면 그 모독이요 모독.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우상 섬기는 단무소 태양신을 섬기는 성탄절이라는 거 하고 봄에는 또 봄의 여신 다이나 여신을 비롯해가지고 그 여신들이 많잖아요. 거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 자칭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이게 하나님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무슨 큰 능력 받아가지고 이루는 것처럼 거짓말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사탄의 회당. 다시 말하면 루시퍼의 그룹에 속한 자들. 이들이 세상에서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점령한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고난이 따라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려고 그러면 반드시 따르는 게 뭐냐? 고난, 궁핍, 환난이 따른다는 얘기.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사람 내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7 등불에 7 관이 있다고 그랬지. 상급, 면류관.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마귀가 너희 중에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왜 그러냐? 나머지 사람 두렵게 하려고. 봐라. 우리 말 안 듣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적골 된다. 마치 뭐 같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왕이 풀물을 7배나 뜨겁게 해놓고 내 말 안 들으면 저 불 속에 집어넣어. 다 죽어. 너 흔적도 없어. 이 공간을 협박하려고 똑같아.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열흘 동안. 그래서 죽기까지 신실하라. 너 목숨 걸고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실하라. 믿음직하고 착실한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합당한 언제까지? 죽기까지 그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그 주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서 상한 마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한다.
절대 지옥 안 가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거예요. 내 몸을 죽인다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죽인다는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내 혼을 지옥에 보낼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지. 육신적으로 뭐 먹을 거 안 주고 육신적으로 무슨 뭐 병 때문에 어려움 주고 그거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당당해야지. 신실하라. 믿음직해야지. 맞설 수 있어야 돼. 그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천사가 증거한 말씀이 그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성령이 그래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나 또 사도들이 한 말이에요. 일맥상통해 다른 게 없어요. 이들은 최고의 가치 영생이 보장된 일. 둘째 사명이 없으니까 지옥 안 가니까 영생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한없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주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두 올리브나무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필라델피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제의 사랑을 해요. 형제의 사랑.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형?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라 하시. 이 필라델피아 교회란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항상 말씀과 기도에 떠나지 말라는.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왜? 거룩해야 되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해서 구별된 나에게 도전하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광에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사탄 마귀가 달리던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됩니까? 안 되지요. 첫사람 아담은 사탄 마귀가 덤벼들지 못하니까 아담의 분신은 하와한테 달려들어가지고 하나님과 그러면 호흡이 들어가기 전에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아담도 넘어갔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오르신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달라붙었다가 세 가지를 가지고 달라붙었잖아요.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종교 문제. 그거 됩니까? 안 되지. 사탄 마귀 3대 악이거든요. 그걸 가리켜 요한계시록에는 666이라고 666. 짐승표라고 그러죠. 그게 뭔가를 잘 알아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면은 절대 안 넘어가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달새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그랬어요. 내 행위가 뭔가? 네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내 맘만 먹어도 그건 다 알고 계시거든요.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다.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주님 오시면 알아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은 몰라. 지금 세상은 스펙을 많이 쌓고 세상에서 도둑질하든 강두질하든 거짓말하든 돈을 많이 긁어모아가지고 사람 앞에 군림하면 그게 최고인 줄 알지만 그날 주님 오시면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들을 반드시 네 발 앞에 경배하게 만들고,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갈 테니까 잠시 잠깐 오면 도착할 거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 멸류관을 상급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상급 뺏기면 끝나는 거지. 목숨 걸고 사소하라니. 신실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우리 집에 가면 집에다가 한국에 옛날에 문패적 적어놓잖아요. 이건 누구 집이라. 거기다 하나님 이름 딱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는 그의 아들이니까. 그분이 자기 호흡으로 숨으로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과 그런 호흡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나는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새 이름도 그 위에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의 새 이름, 재림의 주님의 새 이름, 그 사람 위에 기록한다. 그건 모르지요. 신랑 이름이 뭔가, 새 이름, 그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명령과 약속이 반드시 내가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테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게, 귀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러죠.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인간이 세상에 살면 70이고 강간하면 80인데 그 잠깐이 그 잠깐 된 세월 속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 내가 머리가 휘어지든 내가 몸이 병들든 그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여러분 간직하시고,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 약속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말아요. 그러니까 주님 명령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니 이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 그런 삶을 영위할 때 내가 세상에 내려온 보람이 있고 세상에 온 하나님의 내려본 목적을 반드시 우리 예수님처럼 성취하고 영생을 내가 소유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며 수많은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하고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로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영원 수리.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